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미래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 즉 악어를 예로 들어 말씀하심으로써 욥을 깨우치시는데요. 거대하고 힘이 센 악어를 욥에게 연상시키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낚시고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의 코에 끈을 매고 갈고리로 그의 턱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욥에게 일반 동물의 이 포획에 사용되는 낚시와 노끈과 또 줄과 갈고리를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악어를 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의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포획 도구들은 마치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변론하고자 한 자신의 의로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능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욥이 악어를 낚을 수도, 이 노끈으로 혀를 맬 수도, 또 코와 아가미를 꿰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사실 이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악어, 이 악어가 정말 뭐 그렇게 강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악어는 개역 개정에서 이제 리워야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해석은 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이 대상으로 이해되고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해석들을 보면 이 오리게는 이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롬은 아담과 하와를 현혹시켜서 낙원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사람들을 조롱하도록 허락받은 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어거스틴은 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모트, 앞에는 베헤모트가 있죠. 근데 베헤모트는 이 하마입니다. 이 하마와 이 리워야단은 악마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었고, 루터도 이 타락한 인간은 리워야단의 뱃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칼빈 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기를 애국가 파라오 그리고 교회의 대적이다라고 리워야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워야단은 이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리워야단은 이 악어 같은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문학적인 표현도 담겨 있고 시적인 표현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악어이지만 앞서 주석가들이 해석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의인화시킴으로써 이 악어가 이 포획당할 일이 없겠지만, 이 만일 악어를 포획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악어가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순하게 말하고 계약을 통해 종의 관계를 유지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한 이 악어는 굉장히 포악하기 때문에 악어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품성인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된다는 것도 밝혀주고 있죠. 이처럼 악어가 아무데도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이제 뭐 아무데도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어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 욥. 그러니까 욥의 반론이나 질문은 매우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뭐 악어가 뭐 어떻게, 너 그거 다스리지도 못하잖아. 뭐 악어가 어떤 존재이고 악어를 너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 또 욥의 정체성,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의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욥이 지금 이 리워야단, 이 악어라는 존재 자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전제 조건으로 41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판단, 그거는 악어조차 다스릴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41장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전제적인 조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꼈을 텐데요. 욥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세운 질서를 깨고 계시다.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둘러보아도 나는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했고 뭔가 질서적인 문제를 일으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도 사실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이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는 그 당황스러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이 한 4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죠. 그 질문이나 욥의 질문이나 우리의 질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다시 혼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의 의견이 이 바이러스는 우세종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강력한 치명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이 현재 있는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괜찮은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시선과 집중이 그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집중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또 의미 있는, 또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인터넷 수사대는 이제 이 목사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주었고, 심지어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또 누구인지까지 설명이 돼서 이제 거의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신상이 다 공개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다 공개됐고, 또 아이가 이제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또 이제 어떻게 또 접근을 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지 않은 것처럼 뭐 조금 이렇게 숨겼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기의 죄는 살펴보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모두가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 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도 큰 유행이기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그 드라마에 등장한 어떤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현실이 될까 두려운 상황까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그 목사님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라면, 그분은 아마 그 교회에서 이번에 알려진 거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외국인 이제 그 신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그 목사님이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택시를 탔던 부분에서 잘못된 진술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혼동이 있었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집중은 이제 물론 그게 큰 어떤 여파가 됐겠지만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화제가 되고 집중이 된 거죠. 도대체 이 목사님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런 상황에 몰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뭐 이렇게 거기 외국 갔다 왔는데 걸렸어요. 걸린 것 같아요. 상태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갔다 왔다라고, 물론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겁을 먹을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라고 이런 상황에 몰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뭐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뭐 사실 위기에 몰리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몰리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다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란 게 그래요. 인생이란 게 그렇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상황에 몰려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보면 이런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요셉도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아버지 그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인정 못 받는 가운데서 요셉이 막 사랑을 받은 거, 이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이니까 굉장히 이제 요셉을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게 편애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애하는 가운데 조금 요셉이 지혜롭게 있어야 되는데요. 편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막 꿈을 꿨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형들이 막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난 거죠. 사실 그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형들에게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종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인생이 풀리는 상황에 접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한 일이 실패하자 자기를 강간범으로 자신을 몬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렇게 감옥으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 이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이 요셉이 몰리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된 거죠. 또 신야에 가면요, 뭐 요셉과 좀 다른데 어떤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 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춘을 저지른 일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돌로 쳐 죽이기로 결정하고 돌을 들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던지려는 찰나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찔려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일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걸, 나타나게 된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이제 또 억울하거나 또 궁지에 몰린 사람을 꼽자면 당연히 우리는 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몰린 상황은 조금 좀 독특해요.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된 것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은 조금 그럴 만한 조건이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진리를 가르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대목이 만약에 이게 이 빌라도 법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뭔가 좀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빌라도의 법정을 거친 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을 왜 거쳤냐?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봐도 아무리 세상의 눈을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죄 없다. 나는 이제 손 털었다.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죄인과 강도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아갔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다 억울한 어떤 그런 이유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이미 세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 없다라고 이미 거기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가 아예 없대요. 찾아봐도 없대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냉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 올랐으면 나름대로 그런 걸 분석을 잘할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죽이시오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성화와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민들이 있으신 것은 분명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억울한 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어떤 거를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중에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앞두고 있는 기도냐면 그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기도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겪을 수 없는, 정말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도 정죄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왜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해석을 내놓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냥 거기서 어떤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쓸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죄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막막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답답한 길을 그냥 참고 걸어가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죠. 그 억울한 길을, 험난하고 외로운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악어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로교인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 의존 쪽 믿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석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예언해 준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건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생시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멋진 순교가 아닐 수 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 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니면서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선배 누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인데 늘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고 괜찮은 그런 어떤 괜찮은 신앙을 가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천하신 겁니다. 굉장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두 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선배였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믿음 좋은 선배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것도 더군다나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물론 뭐 어떤 죄를 따지면 다 죄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런 어떤 뭐 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 역시 이리도 당한 그 황당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이 궁지에 몰리는 듯한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겠죠. 그동안 기도했던 건 도대체 뭘까? 나는 왜 기도했던 걸까? 나는 왜 기도한 거지? 근데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유산했을 때 보면 하나님 나는 주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로 살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왔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을 저기 주시는 겁니까? 나 목회자로 살기도 하는데 잘해 주셔야죠. 아니 저 이렇게 엉덩이도 툭툭 쳐주고 등도 쳐주고 아니 너 그래 내가 복 좀 줄게 잘해봐라.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런 일로 우리를 몰아가시냐고요? 왜?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행을 있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그리스도인 살기 만만치 않으셨죠? 예수 믿는다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전에도 좀 예수 믿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식당에서 제가 사실 대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없을 때 많이 대표 기도는 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사실 조금 꺼려요. 왜냐하면 뭐 이건 믿음 좋고 떠나서 일단 사람들이 일단 괜히 갑자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를 전염병자로 문다거나 우리가 같이 코로나 어떤 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뭐 숙주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웬만하면 이 코로나 때는 이렇게 좀 지혜를 짰어요.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그런 길로 몰아가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 의존적 믿음을 쫓아서 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근거 하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죠? 우리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저기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영적으로 내가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근거는 성경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억울한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하고 비참한 길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롭지도 않은 평범하지도 않은 비참하고 괴로운 의인이 죄인 취급받는 말도 안 되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괜찮은 방법으로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 외로 성경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다가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그게 일단은 모범이 되고 그게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의 괴로움, 눈물 속, 거기서 예수님은 생명을 피워내셨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말년은 비참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해도 오미크론 전파자라는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나라의 복지를 60% 이상 감당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함과 공격이 칼날을 세우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벌 기업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초대형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리더로서 사회를 변혁시킨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바로 그 억울한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억울한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지 않으셨죠. 오히려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자기 뜻을 완성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바꾸어 달라고 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욥처럼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실 욥처럼 하나님의 이루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광야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가시밭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실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주님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평탄한 길이든 그 길이 때는 광야의 길이든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든 그게 정말 기쁘고 좋은 길이든 그러나 그게 주님 주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믿고 아까 미래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길이 우리에게 억울한 길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때로는 어떤 죄인으로 몰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가시밭이나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무지 커지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가 광야와 가시밭길, 억울함이고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대로라면 교회 몇 개 더 세우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탄의 사슬을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적절한 일들을 맡기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만이고 악한 본성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한 후배가 저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 저에게 물었는데 여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뭐 굉장히 이제 뭐 밀접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목회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형이라 그러고 뭐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목사님 제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에게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자기 같으면 자기 성질상 그냥 다 뒤집어 놓거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요. 자기 성질상 그렇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요? 저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과 내가 가진 신학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도 참아내는 게 우리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좀 안타깝게 바라보더라고요. 뭐 되게 속이 많이 꺼멓게 타겠구나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반대로 목사 입장 말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그죠? 문제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를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 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전부 다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말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욕하고 다닌다거나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 다른 데서는 내 욕하고 있고 또 그룹을 형성해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보기를 정해봤어요. 1번 호되게 타이른다. 2번 한 번 세게 부딪힌다. 3번 오래 참는다. 답이 너무 쉬운데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은 1번과 2번이에요. 할 말 해줘야지. 그래, 할 말 해줘야지. 하지만 욥기서를 보신 여러분들과 41장까지 끌고 오신 여러분들은 택해야 될 길은 딱 한 가지예요. 3번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그죠? 화를 내고 뒤집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말할 거 해야죠. 잘못된 거 가지고 말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좀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가 좀 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야,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일한 거지만 너 그거 또 뒤집고 사람 속 썩이고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너 하나님 뜻인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성경이 언제나 요구하는 건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을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참여하신 분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인데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그랬죠. 본받으라가 어떤 의미였어요? 그게 뭐 내 업적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난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청소 못해요. 이거 정말 정확히 하셔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상황에 놀린 데가 있어요. 예전에 한참 이제 저도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 개혁, 교회 이 썩어빠질 놈의 교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문제 있는 교회를 찾아내고 막 한참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23살 때 뭐 이럴 때 막 그때 신학 좀 배웠거든요. 신학 좀 배우니까 막 다 목사님들 틀린 것 같아. 목사님들 다 틀린 것 같고 저 문제고 이거 저 문제고. 그때 가니까 그냥 뭐 다 비판. 저 목사님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런 교회 안 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뭐 뒤집어 놓는다, 내가 뭐 어떻게 바꿔 놓는다, 내가 어떻게 한다. 이건 사실은 인간의 굉장히 작은 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방식은요. 제가 겪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뭐 새벽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문제가 있어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내가 성전 청소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극적인 예를 제외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참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냥 여러분을 참으세요. 참고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한 명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의 귀를 떨어뜨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이 상황이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가 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제가 근데 고민해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잡혀가요. 그럼 여러분 그냥 잘 가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왜 잡아가시냐고. 그럴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 핍박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생겼어요. 근데 핍박이 딱 와서 이제 우리 나라에 선포된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는 안 돼. 다 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떼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 이놈들 하면서 막 난리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가시냐고요. 우리는 아마 거기서 운동하고 난리 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서 못 떼는 게 우리 자유인데 무슨 소리냐. 난리 칠 거야 아마. 근데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이것까지 참아라. 십자가를 지금 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막 난리 치니까 예수님이 딱 우리 함께 계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야. 야, 대희야,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심지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 떼다가 누가 이렇게 십자가 툭 떨어져가지고 맞았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요? 야, 좀 잘 됐다 너. 너 하나님 벌 주신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서요? 십자가 떼다가 다친 그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가냐고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냐고요. 근데 이 상황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으셨다면,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 더 미뤄졌다거나, 그죠?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아라. 코로나 때 교회가 매우 불평등한 처우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희는 선제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전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고, 또 마지막에도 우리는 다시 풀렸을 때도 첫째 주에 안 하고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예배도 시행했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서 한 거예요. 뭐 혹자는 뭐 그런 어떤 방침과 어떤 저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용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참아내는 겁니다. 대부분은 견뎌내는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가 참아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참아냈다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못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살아갈 때 부조리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괴로운 심정의 일들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고, 불평등한 일들도 만나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억울한 길에 처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를 이해하는 건, 제가 정말 욥기서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강해를 했는데, 욥기서를 강해하는 건 정말 저에게 만만치 않은 싸움과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서를 준비하려면 화요일부터 이제 그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 넘어서 오후쯤 가야 이제 이게 이 생각들이 정리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작성이 돼요. 욥기서는 정말, 이게 제가 근데 욥기서를 그래도 제가 젊은 나이에 택했던 이유는, 저는 항상 바람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저는 가장 큰, 저의 종으로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욕심은 정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른 욕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에요. 근데 욥기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기 41장을 거쳐서 42장까지 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그래서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저도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주님,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억울한 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죄인으로 몰리는 길도 가야 되고, 그죠? 때로는 돌팔매질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 인정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우리는 다 지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했어. 나 이만큼 했는데, 나 몇 년 동안 주일을 했는데, 나 어떻게 주일 감당했는데, 누구든지 다 지지를 받고 싶어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안 그럴 때가 더 많다고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럴 때가. 근데 그럼 그런 과정들을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결론에.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또 할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강림하실 때까지.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이고 가장 큰 인생에 걸어가야 될 싸움입니다. 참아내느냐, 내 힘으로 뒤집어 놓느냐. 그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지, 내가 뒤집고 정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내가 만든 세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해서 욥기서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리와 야단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시 닥쳐오는 환난과 문제들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시 나에게 닥쳐오는 사업의 어려움과 자녀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피조물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한 가지 믿음과 확신뿐이죠. 이제 다음 주면 42장인데요. 42장에 가면 욥은 자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을 내 의로움으로 판단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내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진, 우리말로 하면 뭐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했구나. 욥은 이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가게 되죠. 자기 문제가 뭐였는가를 아는 자리로 갑니다. 이제 우리도 42장까지 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고 피조물로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채우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입히시는 대로, 다만 그 모든 게 선한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한 가지의 확신만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나타난 내용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뭐라 그래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은 즉 뭐라 그래요?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또 뭐라 그래요?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과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도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나 더러운 곳으로 가면 우리 인생 망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만물의 찌꺼기와 더러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받은 즉 축복하고, 그죠? 권면하고 오래 참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욥은 저주를 받았고 핍박을 당하였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자기를 비하하고 그들의 말에 변명하며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제 욥은 저주를 받지만 축복하며 핍박을 당하나 참고 인내하며 비방을 받아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는 그런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예수님만 가시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만물의 쓰레기와 찌꺼기 같은 그 자리에 참된 생명과 진리의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기를 거절했던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열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물의 쓰레기와 찌꺼기 같은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길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욥기서를 정말 또 접하게 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린 백성들, 이들에게 힘주셔서 성숙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과 또 욥의 자리에 가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